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찾았나요? 오늘 보니까 먼저 와가지고 말씀을 찾아놓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야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자,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목사님이요, 요즘에 살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목사님은 하거든요. 그 목사님 딸도 항상 그래요. 아빠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찌지 막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목사님이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집에 가족들이랑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어제도 먹었는데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가족들이랑 밤 9시 이후에는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랜만에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뭘 좀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안 돼서 같이 밥을 먹었다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겠죠.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였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밤 9시 이후에 밥을 먹으면 죽는 어떤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 밤 9시 이후에 그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럼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핑계가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형통하다는 게 뭔지. 오늘은 요셉이 경험했던 유혹에 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이제 하는,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시킨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남자의 하나를 요셉으로 정하고 또 어떤 여자애를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정했는데 되게 캐릭터가 독특했어요. 이 아내로, 보디발의 아내로 정했던 아이는 굉장히 보이시한 아이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복이 치마인데 자기는 바지 교복을 따로 맞춰 학교에 입고 갈 정도로 항상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짧게 치고 있었던 이 여자아이를 보디발의 아내 역할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서 문제가 많은, 늘 막 아이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던 남자아이를 요셉으로 세워가지고 연극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 역할을 맡았던 그 남자아이가 이 보디발의 아내 역할을 만났던 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연극이니까 유혹하는 장면을 막 시키니까
그 여자애도 너무너무 끔찍해함과 동시에 남자애는 그 여자아이의 애교를 보고 정말 오만상을 찌푸리며 연기를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유혹을 받는 거지,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성격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 그 용모도 준수하고 건장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요셉을 보면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요셉을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한다고 해서 요셉이 과연 그게 막 유혹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유혹이 아니고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요셉을 마음에 두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했죠.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고민과 갈등, 성적인 유혹에 의한 이런 걸로 보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에서 교훈을 얻거나 요셉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은 별로 이 본문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건 매력을 느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막 누군가 목사님을 유혹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아무 유혹에나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을 느껴야 유혹을 받는 거지. 누가 목사님한테 술을 권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술을 앞에서 막 술이 너무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낄까요? 아니요. 목사님은 술을 전혀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목사님에게 술을 권한다고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누가 목사님에게 담배를 건네면서 막 피고 싶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유혹이 될까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친구들, 여러분들이 반에서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찌질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좋다고 달려들면 여러분은 그게 유혹이 될까요? 아니요. 도망가기 바쁘겠죠. 유혹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유혹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좋아했을까요?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피하려고 하고 있고 거룩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에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유혹, 이 상황은요, 어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좋아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자꾸 눈짓을 했다 그랬죠. 성경에 눈빛을 보내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겠어요? 상대는, 자기는 종이고 상대는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자기는 종으로서 보디발이 자기에게 권한을 줘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요셉의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요셉은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나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당시 이집트 법으로는 즉각 사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나는 이걸 거부하고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요셉이 지금 죽어도 전혀 말할 데가 없게 되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편안할 수 있어도 주인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결국 죽을 거예요. 보디발에게 걸려도 죽을 것이고요.
보디발 아내의 마음이 변해도 죽을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하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요셉은 놓여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부인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어요. 그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통 악녀가 아니에요. 엄청난 나쁜 여자예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그게 끝나자 요셉이 거절하자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요셉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은 바보이고 헛똑똑이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거절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됐어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요셉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을 처지였는데, 그런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셉이 어떤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장함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는 상황도 많이 있고,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요셉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경험해 보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건 나의 고통이 한 살 한 살 더 많이 생긴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보는 건 너무 흐뭇한 일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백이 많죠? 나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목사님이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냥 한 살 후배인 동생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이 친구를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2살 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족은 자기 형이랑 자기랑 그 둘을, 남자아이 둘을 이 목사님의 아빠 혼자서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랬는지 이 목사님의 형은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 되었어요. 늘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형이 되었어요. 자, 이 친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신대학교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던 거였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도 없으니까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 공부하면
돈 모아서 또 한 학기 학교를 다니고, 남들은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10년 동안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 친구보다 선배이기도 했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목사님이 자취하는 자취방에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지냈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이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가정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아버지가 이 친구가 군대 갔을 때 100일 휴가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가정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내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자녀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생겨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지우시기를 권합니다.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서 염색체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데 이 친구는 염색체 2개의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 지우는 걸 권해요 라고 낙태하기를 의사가 권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생각했죠. 이 친구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어떤 아이를 주셔도 나는 어떤 시련을 주셔도 저는 이 아이를 놓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놓았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심장 수술을 해야 했어요. 태어난 지 3달 만에 그 배를 열어서 장기 쪽 수술을 해야 했어요. 또 수술을 해야 했어요. 1년이 지금 갓 지났는데 큰 수술만 6번 넘게 했어요. 며칠 2달쯤 있으면 귀 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애가 청각이 없어가지고 청력이 없어서 귀 수술을 해야 되고, 이 아이는 지금도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밥을 삼키지 못하고 콧줄을 넣어서 음식물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한 명은 운전을 해야 되고 한 명은 아이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씩 4일씩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어떻게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교회에 또 갔는데 교회 일이 많아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는 교회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김해로 이사를 가요. 목사님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나는 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이제 잠시 목사님을 그만하고 이 아이를 돌보겠다 이러고 이사를 가요.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친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이 친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원했던 어려움이 있나요? 엄마가 도망간 게 나의 어려움이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 선택이었나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았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난 것이 나의 잘못이었나요? 내 잘못인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이를 잘 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김해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일 날 이사를 한다는데.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리요 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들, 유혹들, 환난들,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기를 결단하는 것,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 어려움과 유혹은 단지 성적인 어떠한 유혹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절하면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부여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